청소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특히 찬양했던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서 저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들 가시고 뒷정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이상호 전사님 아들 재하가 뭐를 하나 들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보성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주면 안 되니 했더니 안 돼요. 엄마가 꼭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심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와서 여태껏 재하가 저에게 한 번도 존댓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도망가고 안아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했던 애가 갑자기 저에게 너무 또박하게, 왜 그 찬양 있죠? 내 이름 아시죠? 갑자기 제가 그게 생각이 나면서 재하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아침에 교역자들과 같이 또 찬양하고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런지 저는 혼자 속으로 성령이 임했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본 것처럼 남은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자마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컸고 그들이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밖에 77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장장하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전에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복음 선포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를 너무 길어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핵심 구절 하나만 보면 베드로의 핵심 설교 내용은 이겁니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며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41절입니다. 4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설교했다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도전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가 됩니다.
그날 하루 만에 남은 120명에서 플러스 3,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첫 시작은 이렇게 120명에다가 3,000명으로 구성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되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임재 후에 나타난 그 모습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었을 때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42절에 이제 하나하나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4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은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오해가 많이 되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오해하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단어는 다 명사형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서로 떡을 뗐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다 각각의 모습입니다. 특히 헬라 원문에는 이 개별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카이라는 단어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나열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42절을 다시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거기다가 딱 써놓으니까 앞에 것은 상관없이 기도만 힘쓴 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힘썼다는 단어는 프로스카루테룬테스라는 헬라 아주 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헬라 원문에 보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힘썼고, 오로지 교제하기 힘썼고, 오로지 떡을 떼기를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전부 다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120명과 새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을 배우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거죠. 말씀을 배우려고 했다. 그것도 잠깐 열정이 생겨서 배우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헬라어 단어 오롯이 힘썼다는 단어는요, 꾸준히 노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잠깐 나 성경 배울까? 잠깐 사도의 가르침을 배울까?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이들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배울 수 있었던 근원적인 출발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배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도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읽질 않았지만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의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그 복음 전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은 그냥 마음에 찔려, 그냥 좀 이렇게 뭔가 작은 액션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찔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찔려서 관통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이들이 말씀을 그 베드로의 설교를 정말 간절하게 들었는지 자신들의 마음이 관통이 될 정도로 이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거나 그것이 내 배부까지 막 아프게 다가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그냥 설교.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이 폐부까지 찔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충격을 받는 경우는 일반인들에게는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찔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뒤에 가사를 보면, 본문을 보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단순히 찔림을 받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어찌할꼬? 다른 본문에 이게 해석이 돼 있어서 한번,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있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 아시죠? 감옥에 갇혀서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럴 때에 그 옥문을 관장하던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자결을 하라고 할 때에 바울이 못하게 하죠. 그럴 때에 이 간수장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어떻게 하여야 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 간통될 정도로 그 충격을 받았던 3,000명의 성도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들이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바꾸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유대인의 그 모습은 나는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내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난데,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있는데 왜 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꾸어야 되지? 우리는 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설교가 나한테, 또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한 주 지나가면 우리의 삶은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냥 똑같이 흘러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특히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 마음에 찔림을 주는 설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귀에 좋은 말, 나를 위로해 주는 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내 폐부를 찌르는 말들, 나의 죄악의 모습을 꾸짖는 말들, 이런 교훈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왜 저렇게 설교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는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3,000명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3천 명의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이들은 더 많은 말씀을 사도들에게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고 뭔가를 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제자훈련, 큐티, 성경통독. 최근에 한국교회는 성경 필사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을 꼭 직접 손으로 써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입구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등으로 해놓고 뭔가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사진으로 보면 저 바로 입구에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10년 전쯤에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를 한 것을 저렇게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요? 10년 전쯤에. 최근에는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저게 과거의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열심히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성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도 옛날에는 한가닥 했어. 그죠? 나도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나왔어. 옛날에는 새벽 예배도 나왔고, 옛날에는 매일 성경 통독했어. 그럼 저는 꼭 질문합니다. 지금은요? 신앙은 과거형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얼마만큼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면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 그 열정이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새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배우려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 청소년부가 있어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니지만 조금 귀여운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무장시킬 수 있는 그 전신갑주에 여러 도구가 있는데요. 아세요? 이 안에 딱 한 가지만 수비형 무기가 아니라 공격형 무기입니다. 뭐죠? 검이죠, 검. 우리가 보통 무슨 검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 근데 저기도 나오는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뭐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를 무장시킬 수 있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곧 성령이 곧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 깨달음을 갖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때 그러지? 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말씀의 부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의 삶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춰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 작년만 제자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도 제자훈련을 합니다.
설교와 제자훈련은 많이 다릅니다. 설교는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듣지만 제자훈련은 같이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초 원리들을 깨우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 모두를 그냥 다 앉혀놓고 제자훈련 시키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 이게 자원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예배 끝나고 다 앉으세요. 다 앉아서 합시다. 제가 그랬다가는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반발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원하세요라고 바꿨지만 솔직한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큐티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와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청년부한테 그랬어요. 우리 내년부터 큐티책에 우리 교회 소식지를 넣어서 책을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문서 선교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누가 좀 자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자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미 인쇄가 끝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인쇄 다 돼서 오늘 아침, 내일 아침이 되면 붙인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우리 또 이기용 집사님이 디자인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다 기사 써서 막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이제 큐티책이 내년부터 우리가 보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큐티책은요, 설교를 썸머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 나오시면 그거를 깊이 있게 이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건 요약본이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책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특세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새벽 예배도 나오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새벽 예배가 힘드신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릴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과 토요일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뺐습니다. 주일은 설교를 하도 듣기 때문에 주일은 그냥 설교에 집중하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목은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하자는 의미로 큐티 책을 제작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부임하면서 저의 목표, 저 혼자 세운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66권을 정식대로 제대로 큐티를 하는 게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12년에서 13년 걸립니다. 66권을 다 하려면. 그때 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가 넘어가고 아마 은퇴를 앞두고 있을 나이가 될 텐데, 저는 다른 소망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66권 한 권이라도 제대로 다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서 옛날을 추억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함께 그때 우리 그쵸, 새벽 큐티 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여러분들과 하늘나라에 가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자세하게 봤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를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도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츠붕길리 또 칼빈, 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종교 개혁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모토가 있었지만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중심에 두었던 그 종교 개혁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가톨릭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했다. 종교 개혁자들 많이 압니다. 나중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봐도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긴 것은, 그들이 나라를 잇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은 결국은 말씀의 부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게 항상 모토로 삼았던, 그래야 회복이 되고 부흥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깨달았던 부분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시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시간마다, 매 설교 때마다, 또 제자훈련과 큐트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며, 또 우리 개인들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첫 이 가사가 저는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께 이런 모습을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었던 그 영적인 부흥을 우리 임마누엘께도 다시 해주시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이 찬양 부르는 기도하겠습니다.